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요약해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몇 주 전부터 그 요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오늘 시편을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잠시 보시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이 구절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다윗이 광야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원수에게 피난하여 아마 광야에서 도망할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구태여 그 유다 광야를 가보시지 않았더라도 사막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도 1절에 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그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이라도, 아니 물 한 방울이라도 그 혀에 축이기를 원하는 그 타는 목마름의 그러한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환경적으로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 황폐한 곳이죠.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유다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매우 높이 올라가고 밤에는 매우 추운, 거기다가 물이 없는 그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유지도 쉽지 않은, 정말 목이 마른.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구하고 있느냐? 자신의 먹는 물보다도 어쩌면 그 물을 갈구하는 그 자세로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절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에 주석을 달기를, 여기에 갈급하다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짐승들이 헐떡거림으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단어, 그것을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이 구절을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며 갈급함같이 라고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물이 없어 그 목말라 목이 타서 죽어가는 그 짐승들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고라 자손이 말하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어 육신이 그렇게 목이 말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헐떡거리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세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큐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해할 때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향해 이토록 갈망함으로 그분 자신을 찾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찾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나 11절은 선물을 받은 것까지 환산해서 11절 드리는 집사님이나 우리가 흔히 성수질이라고 말하는 주일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자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서 목마른, 아까 고라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찾는 그런 신앙과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조차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신앙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어떤 분 표현대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배를 살펴볼 때건 큐티를 살펴볼 때건 기도를 살펴볼 때건 순종에 대해 살펴볼 때건 비전에 대해 살펴볼 때건 리더십에 대해 살펴볼 때건 뭐에 대해 살펴볼 때건 꼭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그래야 그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래서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건 NIV건 one thing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도 그것을 말하고 있듯이 거기에서 다윗이 말한 그 한 가지를 one thing은 그의 one and only 유일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구약의 주석 시리즈 중에 독일어는 케일 앤 데일리치죠. 데일리치라는 분이 그 분들이 공저한 구약 주석 시리즈가 아주 잘 쓰여진 주석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읽혀지는데, 그 시리즈에서도 그 학자들도 시편 27편 4절에 그 한 가지 일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 문맥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는데, 그토록 여기에도 보아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말을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옳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개념차 없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교생활로.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뭐를 열망했나를 보십시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가 과거에 주의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때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토록 그의 일생 동안 유일한 한 가지 소망으로 열망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거기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킴으로써 예루살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더 알게 되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도 더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등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건 바울이건 그들의 유일한 열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사를 앞서 보내어 그 원수들을 물리치게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안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차라리 자기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사막에 그대로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이든 토저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 함께할 시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는 바,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그분 자신을 구하여 다윗처럼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의중을 알게 되고 그분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하나의 마음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마저도 망각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적인 의식과 순서와 절차와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만 남았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그 광고 시간에 나온 것처럼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돼가고, 오전 7시 타임에 스태프들이 모여서 같이 주님을 찾고, 우리 지체들도 같이 오고, 저녁 7시 타임에는 또 스태프들이 인도하면서 또 주님 찾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들은 또 2시간 단위로 팀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으면서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지하 전체를 지금 기도실로 꾸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이 우리 자신의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서서 주님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여서 주님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 있습니다. 혼자 주님을 찾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 바,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여, 그리고 그분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더욱더.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자세로 모일 때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거기 함께 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부음받아요. 그분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보여지고 그분의 비전이 우리에게 공유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와 형편이 보여지기도 하고, 내 당면한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목이 말라서 애타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할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때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의 천날보다 낫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어느 기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주의 절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데 오늘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전혀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할 때가 많죠. 아무런 의미 없는. 근데 시편 기자는 아무런 없는 구호에 불과한 말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다윗은 아무런 의미 없는 구호로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는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큐티 시간은요 지겹습니다. 의무감만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 시간 가져야 되는데, 주일날만 오면 맨날 그 설교하는데 힘든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가서 또 안 되니까 그 다음 주면 또 그래,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만 되고 죄책감만 쌓이고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죠. 근데 큐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면, 그분과의 교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쁨이요 열망인 것을 보게 되면 그 삶을 추구하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앙의 자세 위에서 그는 쭉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다윗의 처항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뭔가는 분명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만 봐더라도 아마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광야에서 피난하고 있을 때 지은 시편 같다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전혀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상황인데도 이렇게 물이 없어 목말라서 목이 타들어간 상황인데도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그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에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고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목적, 세상의 안락에 맞춰져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만 보이거든요. 예배가 뭐가 없죠. 봉사요? 내가 지금 봉사를 깨졌냐 그러는 거죠. 내가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나올지 몰라요. 왜? 신앙인에서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오더라도 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혹시 이게 해결될 줄 아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왔어도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거에 온갖 휩싸여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대다수의 성도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은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 경배 시간에 예배가 잘 안 드려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헌금 기도 시간에 헌금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몇 가지가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헌금 기도하다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회개해야 한다.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던 게 일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래서 2장 찬양을 하고 시작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에 오직 그분의 얼굴을 바라며 그 당면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주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며,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에,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는 그것이 있었기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 모든 있을 것 주께서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 이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할 뿐만 아니고요,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한 일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얼굴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지난번에 그 개역 개정판을 편찬한 교수님 한 분도 오셔서 나눴는데, 여태까지 성경에 묵상하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를 개역 개정판에는 읊조리다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읊조리다라는 단어는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 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왜? 그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자, 오늘 다윗의 이 삶을 먼저 이렇게 본문으로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묵상이 이 자세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 묵상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알렙, 베스, 기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첫 글자를 따서 한 단락씩 시편이 나온, 그래서 마지막 알파벳까지 전체가 나온 그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긴 장인데 전체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에서도 읍조리다라고 번역된 묵상에 대한 말이 여러 절 나옵니다.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99절, 147절 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묵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묵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119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쭉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적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지들 잘하고 있습니다. 적고 성경 구절도 적고 하십시오. 근데 어떤 부분들은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을 보시면서, 여기엔 책은 자세히 쓸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내포해서 요약해 놓은,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자세히 그 의미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들은 그냥 가로만 읽고 구절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은 그 구절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편 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 관계,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제 많은 묵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올바로 묵상하도만 가르친다면.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뜻과 의중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안되 자라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이신 뜻의 삶을 조정해서 나갈 때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차원에서 묵상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묵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구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묵상의 중요 요소들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건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그냥 여기저기 설명된 것보다는.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난다면 정말 하나님과 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첫째, 묵상의 자세. 묵상의 자세.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우리는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묵상의 자세.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편 119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아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1절 2절 보십시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뭐였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였어요. 아까 누구와 똑같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죄송합니다,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119편 기자도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의 묵상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죽은 정통주의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뭘 살펴봤느냐 하면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용어입니다. 저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난데, 그리고 그 교리는 정통인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도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한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정확하게 그의 책 부흥에서 말하기를 교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인데, 교리, 참된 교리,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가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리는 무서운 위험이 죽은 정통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너희가 지키고 행하라고 말할 정도로, 명령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리에 의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2장에서 또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며 자기들은 영적인 소경을 위한 빛이요, 인도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자기들대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나름대로 길을 제시하고 뛰어났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만큼만 알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들을 전혀 서슴지 않는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큐티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멸시하게 만들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만큼 나쁘다고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대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느냐? 그래야 또 우리는 우리의 큐티가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자기 도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목적, 세상에서 자기 목표, 자기 안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 자기 목적을 성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만 합니다. 왜 헌금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봉사하느냐?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그렇게 타락해 보이면 우리가 성경 여러 시대, 성경 시대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그 의식이 성경적인 모양대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신앙이 이렇게 타락해 버리면 그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그 엄청난 의식이 하나님께, 종교적인 희생이 성경대로 드려졌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앙이 타락해버리면 그들은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자기 목적 성취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만 듣기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복의 메시지만 듣기 원하고, 문제 해결하고, 자기 자녀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는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큐티할 때에도 성경을 통해 자기에게 원하는 필요한 좋은 말만 임의적으로 선별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기도취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아무런 쓸모.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 자들에게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 저들에게 좋은 약속들만 전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그러한 자세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하나님 종들이 자기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기 원하는, 다시 말하면 축복의 메시지를 원하는, 이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요, 이들은 거짓의 메시지를 원하는 자들이라. 그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약속 중에 좋은 약속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는, 이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사야시대에 말하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큐티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만 골라서 요거만 붙들고 사는 거죠. 주 믿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혼자 김치국물 마시는 것처럼, 요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 시편 119편 기자가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기 위해서도 다윗처럼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바꿔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양방향으로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만 기자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간절히 구하는 자였고요, 성경에 보시면 그는 이른 저녁에 주님을 찾았다고 돼 있고요, 55절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았다고 돼 있고, 62절에 다시 새벽녘 시간에 주님을 찾았다고 돼 있고요, 147절 148절에 또한 그는 낮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했다고 써 있고, 97절에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써 있습니다. 164절에. 물론 하루에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주님을 찾았다, 이게 같이 갔습니다. 사실 그 구절들을 읽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구절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세의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세,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삶으로 함께 하기를 추구합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눈을 여셔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사용하기가 좀 이렇게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나 그 다음에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지식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이것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깨닫는다고 말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걸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깨닫는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길도 목적도 뜻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였느냐?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나칠 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만큼. 성경 구절을 보면 12절, 18절, 26절, 27절, 33절, 34절, 64절, 66절, 68절, 73절, 108절, 124절, 125절, 103절, 135절, 144절, 169절. 이렇게 많이.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이겠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런 구절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지나칠 만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여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위안 주는 그저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아까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토록 그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구했으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친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묵상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 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써 있어요. 14절, 16절, 23절, 24절, 47절, 48절, 77절, 78절, 97절, 100절, 147절. 14절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권 샀는데 500억 당첨돼서 되게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즐거워했느냐? 그래서 그는 다음 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그의 길들에 주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다윗의 예를 들었고요. 시편 119편 기자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에게 그 자세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킨다. 부담만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죄책감만 쌓이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죄책감만 쌓인대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를 떠났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는데 죄책감만 없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암 환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의사가 아무 일 없다고 말해줘서 마음만 위로만 했으면 괜찮답니까? 근데요,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죄책감만 쌓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상의 시간도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주의 길을 그렇게 알기를 사모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도 왜 그러느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기 때문에요. 주님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함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추구했죠. 그것이 기쁨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갈망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바였죠.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자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가 같이 갈 때 그 묵상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제가 묵상의 자세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하면 뭐를 묵상이라고 그러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 기자는요, 묵상을 두 가지 종류의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매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성경을 보시면요, 두 구절을 지금 볼 텐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33절 34절 시편 119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이게 어떤 묵상이에요? 아까 일반적으로 말한 묵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아까 다윗처럼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또 다른 묵상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건 아까와 똑같은 거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읽은 그 27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묵상하리이다. 저는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했으면 이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자세가 있어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이 자세가 없으면 어느 말씀하셔서 지나가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조정해서 동참할 수 있어요. 이래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종류의 묵상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려서 아까도 말한 대로 앞으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책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죽은 정통주 될 수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 반대로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야 균형 잡히게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읽게 하신 거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저는 별개로 생각했는데 이 두 개를 균형 잡히게 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왜?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둘 다 없으면 심각한 거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의
삶에서 기도할 때에도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오늘날 일반적 성도들이 기도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왜곡돼 있어요. 뭐를 기도하라고 그러냐? 내 당면한 문제 그거 해결해달라고, 또 내 당면한 목표와 목적 그거 도와달라고, 그저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우린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저 도움만 구하는 기도, 그거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수단된 삶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 필요한 목적, 사람의 능력만 구하는 기도는 우리 영이 어두워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지낼 때 어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도 이제 안 구해. 혹시 구하다가는 잘못될까봐. 근데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 거기 다 가 있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끝나면요 바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이 시편 119편 기자,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우선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묵상하나이다 그 말이죠.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걸 보면 그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가사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의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문제에만 있어서 그저 그거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혀 잘못된 거죠. 이 상황에서 38절부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함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 상황에 주의 말씀 사모하고 읊조리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면초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의 당면한 처지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지요. 근데 이제 이거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그랬더니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58절에 나옵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죠. 여기 말씀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요, 그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을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한편 말씀, 여기 말씀 또한 하나님과 저자 사이의 언약 관계를 암시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그저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성경 보다 보니까 좋은 약속이 있어. 요게 내 상황에 딱 맞아. 그러니까 요거 딱 붙들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에 하면 이게 아니고, 그는 사면초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해. 주님을 찾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이 자기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소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 주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지나칠 만큼 제가 순종하리이다.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러는 과정에서 주님이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이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관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이게 우리의 중보기도와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을 찾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을 알리시죠. 아멘. 그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를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부분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삶을 조정하기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붙들고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이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중보기도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는요, 아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 바탕에 뭐가 있었느냐, 그 뒤에 있는 배경에 뭐가 있으냐,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 그냥 사람들 드러내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니까 니네 몰라? 이걸 아니고요. 왜 그걸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한 것도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26절 보실래요? 이제 이게 중보기도와 연결됩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간 것이 없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적인 방법과 자세와 태도와 말과 행실로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까? 안타깝게도 제 눈에도 그게 흐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울었어요. 이 부분이 우리 눈앞에 보였어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확대해 가시면서 이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 삶에. 이 시편 기자요, 중보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서 주와 동행하기를 살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주의 말씀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가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에서 뭘로 연결되느냐? 이 시대를 향한 중보기도로 연결되죠. 같이 갑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시편 119편 136절에서 138절을 보면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고 158절에서 16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열심, 그거를 이 사람 속에도 주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이 시편 119편 이 기자의 기도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가 사실 같은 성격의 기도예요. 그 당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며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삶에서 하나님 버린 그들을 위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면서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혼합주의 신앙이 그토록 팽배한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불을 내리셨어요. 이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와 말씀 묵상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시편 119편 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 말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하는 참다운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되 어떤 자세로 무엇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이 관점이 정확하게 옳은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자처럼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마음만 높아도, 눈이 높아도 교만하여 다른 사람 판단하는 눈만 있대 삶에서는 어떠한 주님과 동행한 사람도 되지 않는 영적인 괴물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수단 삼고 살아가면서도 그저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자기 목적대로 선별하여 취하여 그거 가지고 자기 안위 삼는 자기 기만의 그러한 큐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의 양쪽 극단을 버리고 하나님과 균형 잡히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살펴본 이러한 관점에서의 큐티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들이 꼭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